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최소는 40년 또 길게는 60년 되는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 중 대개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졌습니다. 이런 포로들의 마음에 불을 다시 지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찾는 데까지 이르기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훈계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의 심령에 불을 지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자는 사람 깨우기가 참 힘들지요. 똑같은 소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해야 되고 몸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예언자도 지금 심령이 잠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깨우기 위해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반복하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일어나라고 그들의 몸을 흔들며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어나라는 소리에 귀를 막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로, 영적인 잠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언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이 말을 들으시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곱의 집은 유다의 후손 그리고 지금 사로잡혀 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본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아주 오래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유리하도록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이 그들의 주님이심을 증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신다라는 그게 보장된 이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이름이 다 빛이 발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그 이름을 걸고 서원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맹세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외치며 나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통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참된 이름과도 통하는 단어입니다. 진실이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 참되지 못하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치다카입니다. 치다카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성실히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면 공의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을 올리기는 하는데, 사용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전혀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진실하지 못하다, 너희는 공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엇을 이들이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델은 아주 중요한 성소였습니다. 길갈도 가나안 정복 이후에 첫 중앙 성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일 정도 순례 여정을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한 성소에 도착하여 거기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순례 여행을 떠나서 3일째 되는 날 또 다른 성소에 도착을 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은제,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와 낙헌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예배드렸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들을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가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예배는 성실하게 드렸는데 그들의 삶은 예배와 무관했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인신매매를 합니다. 뇌물을 주어서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고위층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 간음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압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가 되면 순례 여정을 떠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제사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일까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씻겨지는, 죄 용서를 받는 그것, 이들이 기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씻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씻어내고는 다시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세상이 가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신들은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쌓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말씀이 곧 진리가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무덤에 석회를 발랐습니다. 또 석회를 바르면 무덤이 유실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석회를 발랐습니다. 실수로 무덤에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석회를 칠했습니다. 석회를 칠하면 무덤이 이제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시체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과 썩는 악취와 벌레와 뼈만 있습니다. 생명은 없고 죽어서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누가 이렇습니까?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있습니까? 참된이라는 교회의 이름이 빛바래지는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외벽에 달려있는 참된 교회 명패들을 다 새로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 빛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된이라는 의미는 빛바래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립니까? 매일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각종 부서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합니까?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또 각종 헌금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헌금을 감사로 또 기쁨으로 소망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썩고 악취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렇게 양복 입고 단정하게 서 있지만 속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하나 지키려면은 피곤합니다. 한 사람 사랑하려면은 얼마나 그게 싫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예배와 헌금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씻겨내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본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혹시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7월 10일에 나라에서 교회를 향해 조금 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모임과 대면 행사들,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좀 따지고도 싶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인들과 이런 행정 조치들에 이런 점이 불만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대체 왜 이 사회는 교회를 문제 있는 곳으로 여길까? 행정 조치를 하시는 분들은 질병관리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하신 것일 겁니다. 어떤 감정이 있기보다는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사회의 문제 속에서 소망과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를 받고 조치에 따르기만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교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부의 논리로부터 이 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에 교회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성도님들께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분명히 악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도 거기에는 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공간적으로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을 몰아내고, 그래서 거기에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느 곳에서도 사탄의 세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과 폭력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이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약을 먹지 않은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망하면 그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자유를 얻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무겁고 마음의 부담도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막 뭔가 정비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속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피할 곳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듣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접어두고 이제라도 바벨론을 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무력하며 여전히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보장 없이 그냥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과거 역사를 통해 그 존재의 위엄과 권위를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듣고 우리가 아하라고 외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노하우에 맞장구를 치며 아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생존하는 것, 또 만물이 유지되는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앞에 놓고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거나 혹은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반역적인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거기서 떠나라고 가르치시고 권하며 명령하십니다. 사랑은 참으로 오래 참고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이 송내동과 부천 땅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악한 세력이 사라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악을 지나쳤던 우리의 눈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삶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고 공의로운 예배입니다. 이런 삶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진실되다고, 참되다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과 사회의 악을 끊어내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